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라고 그렇게 프린트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22절까지만 제가 프린트를 했습니다. 너무 길어서 우리 로고스 밴드에 원고를 올려달라고 해서 올려드렸는데 거기는 본문이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로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22절까지만 우리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고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기어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오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들 속에는 아버지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담아두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또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건대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나리는 신령한 지혜 곧 하나님의 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것을 통달하는 하나님의 성령님을 저희들에게 물붓듯이 부어주시고 총명과 명철이 저희에게 차고 넘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참 진리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깨닫고 발견하며 또 믿고 아버지여 그것을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새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왜 예수님은 오셔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먹느냐라고 아버지 하나님 불평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곧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는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의 은혜를 끼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나오는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비유와 또 드라크마 열을 가지고 있는 한 여자가 한 드라크마를 잊어버렸는데 그것을 찾기까지 찾아서 기뻐하는, 그리고 이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이 또 한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것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 거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이 말씀과 또 이 두 아들, 즉 큰아들과 탕자라고 하는 둘째 아들의 비유는 다 한 묶음입니다. 이게 비유가 잃어버린 양의 비유와 드라크마의 비유와 이 두 아들의 비유가 다 각기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한 대상에게 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므로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하는 그런 제목인데, 그 중심은 뭐냐면 탕자의 비유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집을 떠났다가 돌아오는 이야기를 왜 하셨는지를 우리가 꼭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로고스 교회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밴드에 있는 분들도 그렇고 유튜브에서 제 설교를 듣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아마 제 강해를 들으시면서 아마 이런 말씀이 아마 마음에 생각이 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제자들은 이 예수님께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 프린트 강해 관련 선구 1번인데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저희에게는 너희에게는 허락이 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근데 제가 이 강해를 하는데 이 강해가 보통 다른 데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설교나 또는 강해면은 뭐 이런 말을 하지 않겠죠. 그런데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제 강해를 잘 이해를 하시고 그게 깨달아지면 정말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들에게는 아는 것이 허락이 안 됐고 듣고 깨달은 여러분에게만 허락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실감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이 비유를 풀어서 설명을 드릴 때 그런 게 더욱더 아마 실감이 되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가서 전도하고 설명해 줘도 듣지 않는 것은 저들에게는 그게 아는 것이 허락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은 여러분들에게는 아는 것이 허락이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에게 가끔 전화도 오고 또 제 설교를 열심히 들으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는데요. 어떤 분들이 있느냐면 제 설교를 듣고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보면 뭐 그 인터넷 상에서 아니면 또 그냥 보통 그 오프라인에서도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이 있어요. 이제 그분들 설교를 열심히 들어요. 그리고 이제 제 설교를 듣고 이런 설교는 처음 들어본다 그러고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뭐 안목의 목사 이런 목사들 설교를 많이 들어서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좀 자랑 비슷하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그거 여러 사람 설교를 많이 들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서 은혜를 받았다라는 얘기가 자랑이 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세칭 유명하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잘 전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설교를 다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헤매고 다녀야 된다고 하면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랑을 많이 하는 사람은 나는 이렇게 돌아다녀도 진리를 아직 모릅니다 라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진리를 만약에 확실하게 알았다라고 하면 여기저기 다녀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근데 내가 여기저기 이 사람 저 사람 말을 듣고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모른다라는 얘기예요. 나는 이 목사 저 목사 유명하다고 하는 정말 말씀의 강해가 정말 좋다고 하는 목사들의 설교를 많이 들어서 은혜를 받아서 내가 진리를 아는 것 같이 생각하지만 그냥 그건 착각일 거예요.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에게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면 많은 제자들이 떠났어요. 그리고 다시는 예수님을 쫓지 않았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떠나려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주여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면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진리를 알면,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면 그렇게 수도 없이 이 사람 저 사람한테 헤매고 다니면서 진리를 구걸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내가 아는데. 예수님이 나를 아는데.
그러니까 내가 뭐 이 목사 저 목사 유명하다고 하는 말씀 잘 전한다고 하는 목사들의 설교를 뭐 몇 년 들었고 몇 년 들었고 몇 년, 그거는 자랑이 아닙니다. 나는 아직 소경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탕자의 비유인데요. 탕자의 비유, 즉 큰아들과 작은아들의 비유인데, 이 비유는 너무나 유명하고 또 잘 알려져 있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비유를 잘 아는 것 같이 말하고, 또 많은 목사님들이 쉽게 이걸 택하고 이 탕자의 비유로 설교를 많이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지난 금요일 날 공부를 했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8절까지 있는 말씀을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그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의 비유를 우리가 100%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앞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100% 이해가 되어야 그 집을 짓는 자의 비유가, 반석 위든지 모래 위든지 집을 짓는 자의 비유가 이해되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도 똑같습니다. 지금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 나와 있는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예수님의 비유와 또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한 여인, 그 여인이 등불을 들고 드라크마를 찾는 그 비유를 온전히 이해를 하지 못하고, 왜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왜 이 두 아들의 비유를 말씀하시는지에 대한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두 아들의 비유는, 탕자의 비유는 뭐 수천 날, 수만 날을 그걸 들여다보고 설명을 해줘도 자기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이겁니다. 지금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8절 사이에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이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찾아진 것이, 즉 그 여자로부터 또는 양을 찾아간 예수님으로부터 찾아짐을 당한 양과 드라크마는 죄인 하나가 회개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설명을 해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 15장 7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게 양에 대한 얘기죠. 또 드라크마에 대한 얘기는 3번인데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그랬어요. 그럼 찾아진 양, 또 찾아진 드라크마는 우리가 볼 때 뭘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얘기할 때 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죠? 회개해야 된다고 하죠. 그러면 이 양이나 드라크마가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이 양이 주인이여 나의 여기 있으니 나를 좀 찾아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드라크마는 더더욱이 할 수 없는 게, 양은 소리라도 낼 수 있지만 드라크마는 소리도 낼 수 없는 그냥 무생물이에요. 그리고 드라크마가 내가 여기 있다라고 빛을 발했어요? 무슨 말을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주인이 찾았을 뿐인데 죄인 하나가 회개를 했다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드라크마나 양이나 자기들 스스로 회개한 게 없다는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회개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 사람들이 회개를 이게 사람들이 아니죠. 이 양과 드라크마가 회개를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했어요. 이게 무슨 회개를 안 했어요? 우리가 말하는, 일반 기독교에서 말하는 회개 같은 건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찾음을 당하기 위해서 무언가 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양과 드라크마가 회개를 했대요. 이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과 드라크마는 사람이에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죄인이 회개를 했대요. 근데 이제 우리가 또는 다른 사람들도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잃어버린 양, 찾아진 양이 회개했다. 죄인인데 그 죄인이 회개했다. 또는 드라크마가 죄인인데 이 죄인이 회개했다라는 말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예수님께서 이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드라크마, 즉 찾아진 양과 찾아진 드라크마의 비유를 왜 이야기하고 계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설교를 들으면서 왜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지 생각을 안 해주면 모르죠.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이거 했어요. 우리가 지난 그 일요일 날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느냐 하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9장에 있는 얘기도 제가 끄집어내서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이 마태를 부르시고 마태의 집에 가서 마태의 친구들, 곧 세리의 친구들, 곧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었어요. 근데 이제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도 이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을 듣기를 원해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먹었어요. 그랬더니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불평을 하는 거예요. 왜 너희 선생은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누가복음에서도 똑같은 거예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불평을 하는데 그 불평을 예수님이 알아들은 거예요. 뭐 지네들끼리 수군거리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의 불평이나 어떤 그런 불만에 대해서 항상 잘 알아요. 이 예수님이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궁성거리고 불평하는 그 불만을 아신 거예요. 왜 너희 선생은, 왜 당신은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지금 그거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세리네 집에서, 마태네 집에서 죄인들과 더불어 함께 먹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네. 지금 무슨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 무작위로 예수님께서 이런 무슨 비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곧 유대인들이 자기들은 의를 행하고 죄를 범하지 않는 의인들이라고 믿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너희 선생은 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라고 하니까 그거 설명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지. 왜 지금 세리네 집에 와 있는지, 왜 마태네 집에서 죄인들과 함께 먹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설명의 서두가 뭐냐면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드라크마예요. 그 양과 드라크마가 잃어버린 양이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 찾아짐을 당한 양과 드라크마는 죄인이 회개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이게 유대인들 여러분들도 못 알아듣잖아요. 드라크마가 또는 양이 어째서 죄인 하나가 회개한 거냐라는 거를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 말을 듣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해를 했겠어요? 못 했겠어요? 못 했어요. 예. 이렇게 많이 성경을 주석도 많이 나오고 많은 목사들이 설교를 해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그렇게 하셨는지 우리도 모르는데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더더욱이 모르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큰아들과 작은아들의 비유를, 즉 큰아들은 양 99마리가 큰아들이고 잃어버린 양 하나가 그게 작은아들이에요. 예, 우리 그걸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지금 그 비유를 들어서 큰아들과 작은아들의 얘기를 하시면서 지금 예수님이 무엇을 설명하고 있느냐면 내가 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걸 이해를 못하면 정말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큰아들과 작은아들, 즉 탕자의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이 내가 왜 세리네 집에서 죄인들과 함께 먹고 있는지를 설명을 하는 것이며, 동시에 잃어버린 양, 즉 찾아진 양과 또 찾아진 드라크마가 왜 죄인이고 왜 그 죄인이 회개한 것이 되는지, 즉 다시 말해서 죄가 무엇인지 회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도 모르고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도 몰라요. 왜 드라크마가, 왜 양이 죄인이고 그게 회개한 건지를 모른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가 뭔지 또는 회개가 뭔지에 대해서 지금 작은 아들의, 즉 탕자라고 하는 작은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죄를 설명을 하는 것이고 또 회개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그 비유의 끝에 너희의 모습이 현재 이렇다라는 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오늘 강해를 다 듣고 나시면 이춘우 목사가 어떻게 창조의 비밀을 이렇게 자세히 알았나, 그게 참 궁금하고, 또 예수님께서는 그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너무나도 분명하고 명확하게 확실하게 증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아마 느끼게 될 거예요. 보세요. 지금 이제 예수님이 세리들의 집에 들어와 있는 이유를 설명을 하는데, 그 설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죄가 무엇인지, 회개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죄와 회개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다 일일이 지금 본문 하나하나를 강의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만으로도 탕자의 죄는 뭐예요? 네? 네, 아버지를 떠난 게 그게 죄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버지를 떠났다라는 건 그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탕자가 자기 아버지의 집을 떠났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 거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없이 나는 혼자 할 수 있다. 아니, 그 말이 그 말인데, 그러면 아버지를 떠났다라는 말을, 어떤 말을 지금 탕자와 탕자의 아버지의 비유를 들어서 지금 얘기하는 거냐고요.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지금 예수님께서 죄를 설명을 하는데, 아버지를 떠난 게 죄고 하나님을 떠난 게 죄라는 걸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회개는 뭐냐? 회개는 뭐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다가 집으로 다시 아버지께 돌아오는 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을 떠난 게 죄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회개라는 거예요. 지금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그거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무슨 이상한 소리 하면 정말 안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죄와 회개에 대해서 분명하고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지금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죄와 회개에 대한 개념이 너무나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탕자의 비유를 들어서 죄와 회개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 죄와 회개를 이해를 못하면 그 다음에 우리는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 말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제가 그 프린트를 했는데 4번이에요.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세리가 저보다 바리새인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먼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지금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느냐 하면 바리새인들이 자기는 의롭다 하고 다른 사람은 의롭지 못하다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비유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이 바리새인의 기도에 보면 뭐라고 해요? 자기는 불의, 토색, 간음하는 자들이 하는 일을 나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 세리가 하는 것 같은 걸 내가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지금 이 바리새인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앞에 아버지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이런 얘기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이 사람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앞에 뭐 내세우는 거예요? 자기 의를 내세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세리는 뭐라고 했어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말하기를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랬어요.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세리는 나는 죄인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 죄인이라고 했다는 의미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요.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와 그 배경이 지금 마태복음 9장에 마태네 집에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그래서 왜 세리들과 죄인들과 먹느냐라고 불평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의원은 건강한 자에게는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필요하다라고 하고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배경과 또 누가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시는 잃어버린 양과 또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이유에 대한 그 배경이 똑같은 거예요. 왜? 우리는 다 의인이고 저건 죄인인데 왜 죄인들과 먹느냐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비유로 누가복음 18장에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똑같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는 의롭다고 하고 세리와 죄인들은 의롭지 못하다고 하고 저들은 죄인이라고 하고 저들을 깔보고 무시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의롭다고 믿고 세리는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우리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바리새인들과 또 세리의 차이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은 자기는 성경에서 즉 율법에서 하지 말라고 한 걸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 하라고 한 건 다 했어요. 그래서 불의, 토색, 간음하는 자들과 그런 거 하는 사람들과 같이 나는 그런 거 안 했고 또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를 바쳤다라고 얘기해요. 그 지금 뭐라 하냐면 하지 말라는 건 내가 안 했고 하라는 건 내가 다 했다라는 얘기예요. 자기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세리는 뭐라 그래요? 세리도 회개했어요. 바리새인은 회개 안 했어요. 근데 세리는 회개했어요. 무슨 회개를 했어요? 오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내가 죽기 전에 내가 지은 죄를 반드시 회개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오늘 저녁에 잘 때 혹시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실지 모르니까 오늘 내가 자기 전에 잠들기 전에 이제까지 지은 오늘 하루 동안에 지은 죄를 내가 다 회개해야만 내가 천국 가는데 지장이 없다라고 믿는 그런 회개를 지금 세리가 했나요? 이제 세리가 회개하는데 내가 김아무개네 이제 거기 뭐 이스라엘에는 김아무개가 없겠죠. 근데 지금 예를 들어 말하자면 김아무개네 장사집에 가서 세금을 걷는데 내가 100원 걷어야 할 걸 200원 걷었습니다. 뭐 이런 지금 회개를 하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 세리의 회개 기도가 세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왜 나를 긍휼히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는 죄인이니까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지 이 세리가 가진 자기의 고백은 무엇인지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구약에서는 사람들이 죄를 범하면 어떻게 했어요? 제사를 지냈어요. 그래서 제가 프린트를 뒷장에 설교
그 원고 뒷편에 보면 예레미야 4장 28절에서 31절까지를 프린트를 했는데요. 만일 백성 중에 하나가 죄를 범하면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를 인하여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건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희생을 번제소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에 뿌려 바르고 그 피를 전부 단 밑에 쏟고 모든 기름을 허목제 희생의 기름을 취한 것 같이 취하여 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죄를 구약에서도 율법에서도 죄를 범하면 그 죄에 대한 해결책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가서 제사 지내면 돼요. 근데 세리는 이걸 몰랐을까요? 알았죠. 세리는 이렇게 레위기에서 또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너희가 범죄했을 때에 너희가 희생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속죄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세리가 이걸 몰랐겠냐고요. 알았어요. 근데 세리는 무엇을 알았느냐 하면 그 율법의 제사가 자기 죄를 깨끗이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그걸 안 거예요. 자, 이제 세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께 대한 자기는 하나님이요 나는 죄인으로소이다라고 고백한 그 고백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어요. 세리들의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 뭐냐면 제가 7월 달인가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는 그런 제목으로 설교를 하면서 강의를 할 때 그 얘기를 했어요. 중풍병자를 고치시는데 중풍병자가 예수님이 앉아 있는 집 안에 천장을 뜯어내고 어떤 이 줄을 달아서 그 침상을 그 예수님 앞에 내려서 중풍병자를 고쳐달라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네 죄사함을 내가 받았느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물론 거기에 대한 내용은 설교 안에 있으니까 원하시면 7월 달에 했던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하신 그런 제목을 설교를 찾아서 들어보시면 되겠고요.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중풍병자가 믿음이 있어요. 근데 무슨 믿음이냐 하면 사람들이 이제 다 얘기를 하겠죠. 중풍병자는 이 예수님이 내 병을 고쳐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말을 할 거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다 그렇게 설교해요. 다 그렇게 듣고. 근데 예수님께서 보신 믿음은 중풍병자가 예수님이 내 병을 고쳐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본 게 아니고 어떤 믿음을 봤느냐면 백부장이 가진 믿음이에요. 백부장,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이 나오고 누가복음 7장에도 보면 백부장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근데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는 좀 설명이 어떤 건 이게 누가복음은 좀 자세하고 마태복음에는 이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그렇게 좀 자세하게 나오지 않았어요. 단지 자기 종을 위해서 예수님께 온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백부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게 있어요. 백부장이 자기 하인을 좀 고쳐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그래 가자 내가 고쳐줄게. 그랬더니 백부장이 뭐라 했어요? 그리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 집에 오는 걸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나도 위에 사람이 있고 내 밑에도 사람이 있어서 내가 누가 나에게 이걸 하라고 하면 하고 또 내 밑에 사람도 내가 뭘 시키면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냥 말씀으로만 하시면 내 종이 병이 낫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반대, 좀 역설적으로 말하면 이런 믿음이 이스라엘에서 나와야 되는데 왜 이방에서 이런 믿음이 나왔느냐라고 생각하신 게 기이하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기대하시는 믿음이 있어요. 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신 것은 뭔가를 바라고 기대하고 어떤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 집어넣으셨어요. 애굽에 왜 집어넣었어요? 다 공부했는데
금방 다른 생각하다가 놓쳤어요. 다른 생각하라고 놓쳤어요? 근데 놓쳐도 알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걸 약속을 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 복을 나에게 주실 때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랬더니 제물을 희생 제물을 준비하라고 하고 제사를 지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으로 제사를 지내라고 하고 이 하나님께서 그 쪼갠 고기 사이를 횃불로 지나가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나를 버려서 너에게 준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횃불 언약인데. 자,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창세기 15장 13절인데요. 이게 프린트가 뒷장이에요. 15번인데요. 뒷장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랬어요. 지금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해 놓고 네 자손이 이방에 즉 애굽의 종살이를 400년 하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니네들은 나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너는 그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를 집어넣는 거예요. 애굽에 집어넣는 거예요. 왜 애굽에 집어넣느냐 하면 너희는 내 백성인데 지금 너희가 애굽에 가서 즉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스라엘이 깨닫기를 원하시느냐 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걸 알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 쳐집어 놓고 애굽에는 거기는 이방이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없는 곳에 지금 너희가 가 있다라고 하는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면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뭘 부르짖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렇게 고생을 하고 우리가 타국에서 괴로워해야 되느냐.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쳐잡아놓고는 이스라엘이 이제 요셉을 알던 왕조가 다 무너지고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서 이스라엘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을 핍박하기 시작하고 그 핍박이 극에 달했을 때 모세를 하나님이 만나시고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이 내게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과 약속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이 기억이 났으니까 네가 가서 그 이스라엘을 좀 건져오라는 거예요. 꺼내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애굽에 집어넣으신 것은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하는 즉 너희가 이 세상에 있는 그거 참 여러분 천지창조 이해를 못하면 성경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너희는 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를 쫓아서 세상에 왔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 집어넣으시고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으면서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하기를 바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 집어넣으시고 기대하신 거예요. 무엇을 기대해요? 부르짖기를 기대하신 거예요. 자, 이제 이 이스라엘을 애굽에 가두셨어요. 근데 이제 똑같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뭘 줘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줘요. 근데 그 율법도 사실은 또 가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보면 9번인데요.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여기서 성경이라고 하는 건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그 윗부분에서는 다 율법이라고 이야기하다가 율법이 성경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라는 말을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라는 말로 얘기를 해요. 그건 우리말 번역이고 본래 갈라디아 지금 헬라어 원문에는 다 그 율법이라고 이야기하다가 여기 와서는 뭐라고 하냐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런 뜻을 가진 단어를 써요. 기록되었다라는 말은 곧 율법이라는 말이에요. 율법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 그래서 그러면 율법으로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까 죄 아래 가두니까 애굽에 갇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를 기대하신 거예요? 괴롭기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당하고 그것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기대하신 거예요. 지금 율법으로 이스라엘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율법으로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시면서 지금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율법은 누구에게 줬죠? 이스라엘에게 줬어요. 그럼 이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기대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이 율법을 주었으니까 이스라엘을 애굽에 가둔 것처럼 율법에 갇혀진 이 이스라엘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고 그 죄가 괴로워서 하나님께 긍휼히 여기심을 호소하고 부르짖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대하신 기대예요. 그게 이스라엘을 향해서 바라는 거, 기대하는 거예요. 그런 게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이스라엘에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하는 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자기들이 율법 아래서, 즉 다시 말하면 죄 아래서 고통스럽고 괴로워해서 그걸 하나님께 어떻게든지 자기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거 안 하고 전부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많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너희가 천국에 가려고 하면 눈이 범죄하면 눈 빼버리고 오른손이 범죄하면 오른손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그 오른손 자르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아니요. 네. 눈알 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여전히 빼고 잘라야 되는 게 얼마나 수도 없이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왜? 죄를 끊임없이 지으니까. 그 죄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수도 없이 예수님이 계시는 3년 반 동안에 이 죄라고 하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수도 없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형제를 미워하면 네가 살인한 거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너희가 이미 마음에 간음을 한 거다. 이게 너희가 율법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 말을 한 건데 그래도 여전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의로워지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의로워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세요.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게 뭐라고 했죠? 애굽이 괴로워한 것처럼 이스라엘도 율법 아래서 괴롭고 고통스러워하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괴롭고 고통스러우니까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부르짖을 때 누구를 보내줬어요? 모세와 함께 누가 갔어요? 하나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뭘로 나왔어요? 장자를 죽이는 10번째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장자의 재앙을 피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라 이 말이에요. 이게 어린 양의 피, 즉 다시 말해서 모세가 가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낸 거예요. 그럼 이제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셔서 죄 아래 가두었어요. 근데 기대를 하는 거예요. 아, 이놈들이 괴로워서 부르짖을 게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그 율법 안에 뭘 두었냐면 뭘 뒀어요? 율법 안에 뭐가 있어요? 아니, 죄가 율법 안에 갇혀서 죄 아래 그런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부르짖으면 뭘 발견하라고? 생명을 발견하라고? 그 율법 안에 담아둔 게 뭐야?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두셨잖아요. 그래서 그 담아두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대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죄 아래 고통받고 신음하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럼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 아닌 이 세리와 죄인들이 기도하는 기도, 그리고 그들이 가진 믿음은 뭐냐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죄가 없다. 자기들은 의인이라는 것을 자기들은 나타냈고, 예수님이, 즉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서 기대하신 기대와는 전혀 어긋나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뭐라 그러죠?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서 계명을 지키라 그래요. 왜? 계명을 통해서 생명을 얻지 못했으니까 다시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명을 지키라고 한 그 부자는 참 안타깝죠. 그런데 세리와 죄인들은 이 율법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느냐 하면, 자기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나는 방법이 없다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제 보세요. 이 세리들과 죄인들은, 이제 우리 예를 다 들면 뭐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이 예수님께서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병자들과 또 죄인들을 향해서 다 말씀하실 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믿음이 뭐냐면, 율법을 통해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걸 깨닫고, 그 깨닫는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긍휼히 여겨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는, 그게 이 세리가 가진 믿음이에요. 자, 보세요. 이 율법에는 그 이제 우리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박하와 근처에 회양에 11조를 드리나 정작 율법의 중요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랬어요. 그럼 율법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의와 인과 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는 심판이고, 인은 긍휼이고, 신은 믿음이에요. 이제 다 이미 공부를 한 건데, 성령 회방조에서도 공부를 했고 다 공부를 했어요. 율법에는 11조에 공부를 할 때도 했어요. 율법의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면 율법에는 뭐가 있냐면 심판이 있어요. 근데 심판이라는 건 뭐냐면, 너희는 다 죄인이다라고 하는 심판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 선고가 이 율법에는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 아래 가두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인이 있어요. 인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이 그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2절부터 24절까지를 보면 9번인데요. 아까 이제 빨간 줄로 한 건데 다시 읽어보면,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모든 걸 죄 아래 가두었대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계시될 때는 뭐냐면 율법이 덮여진 뚜껑이 열려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비밀이 밝히 드러날 때까지, 즉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그 진리가 드러날 때까지 갇혔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다시 말하면 율법으로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둔 것은, 너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그 속에 뭐가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은혜, 즉 약속을 주기 위해서, 즉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성경으로 율법으로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걸 발견하는 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다리시고 기대하던 믿음이에요. 그럼 세리와 죄인들은 뭘 기대했냐면, 우리는 율법으로 해결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 되는데, 성경에 이야기한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왔을 때 죄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예수님을 찾은 거예요. 왜? 자기들은 다 죄인이고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메시아가 오셨다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가지 않으면 누구를 만나러 갈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
이 죄인이라고 하는 세리라고 하는 또는 죄인이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가운데 세리는 분명하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고백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시고 기대하고 바라던 그 고백이 아니면 무슨 고백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처럼 세리들은 하나님께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을 떠난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들으시고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의롭다 함을 받고 내려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애굽에 있던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예?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레위. 왜 레위가 부르짖지 않아요? 왜? 왜 레위예요? 이게 이제 쉽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일제시대 때 친일하던 사람이 해방이 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예? 좋아요. 해방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해방되면 안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애굽과 타협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제 율법에서 자유하는 게 안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율법과 타협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 의해서 의롭게 되어지는 사람들은 율법에서 자유하는 게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열심히 지키고 행하여 의로워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과 타협한 사람이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니까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기도 안 해요. 뭐라고 해요?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의를 내세우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들이 오늘날 자기 죄를 자기가 회개해서 깨끗하게 하는 사람과 똑같은 사람들이, 왜? 내가 행한 게 없으면 회개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내가 범한 죄가 없으면 나는 의인이니까 회개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그 자기 죄를 회개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똑같은 거예요. 자기 죄가 있으니까 회개하지 없으면 회개해야 안 해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 이제 보세요. 율법과 이스라엘과 타협한 사람, 이게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를 구원해 달라고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애굽이 나를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다라는 걸 역설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거 이해를 못하면 성경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어서 부르짖게 한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이제 죄 아래에 있다라는 건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부르짖지 않는 것은 애굽 사람들은, 애굽에서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때 괴로우면 전부 뭐라고 해요? 고통스럽고 힘들면 다시 애굽으로 가자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자는 거예요. 그게 애굽과 타협한 사람들이에요.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을 가지고 해방이 되어서 내가 열심히 이 율법에서 자유한 삶을 사는데 항상 마음에 걸려. 이건 뭔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다시 율법을 지키자고 하는 게 애굽을 바라다보는 사람이요. 이 사람은 율법과 타협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당자의 비유를 이야기하시는 것, 즉 큰아들과 작은아들의 비유를 들어서 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지 않고 세리와 죄인들의 집에 있는지 이유가 이거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그 죄와 회개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을 떠나는 게 죄고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회개에 대해서 명백하고 분명한 설명을 해주시면서 이 큰아들, 즉 양 99마리가 가진, 그리고 잃어버린 한 마리, 찾아진 양, 또 찾아진 드라크마는 이 작은 아들이에요. 이 작은 아들은 하나님을 떠난 걸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근데 이제 실제로 돌아왔죠. 돌아왔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탕자가 지금 아버지를 떠난, 지금 하나님을 떠난 이 탕자가 타국에 와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데 꼭 거쳐야 될 한 가지가 없어요. 뭐가 없는 것 같아요? 예,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근데 탕자가 아버지께 가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 것 같아요? 탕자가 예수님. 왜 탕자가 예수님? 탕자는 하나님을 떠난 자들. 근데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서 지금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어디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네? 세상에. 이스라엘에서. 세상에요? 아니 세상에. 세상에? 세상에 있기는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무슨 불평을 하는 거예요? 왜 죄인들과 함께. 그러면 예수님이 어디 있어요? 세리들과. 세리와 죄인들의 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과 함께 있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은 탕자가 아버지의 집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자, 이제 우리가 분명히 탕자가 죄를 진 것은 아버지의 재산을 타국에 가서 다 탕진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에요. 또는 탕자가 타국에서 어떻게 살았는지가 그게 죄가 아닌 거예요. 지금 탕자가 아버지께 들어와서 뭐라고 해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기를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왜 감당치 못해요? 무슨 죄인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떠난 죄. 예. 보세요. 이제 아버지를 떠날 때 사람들이 이게 그 아들이고 뭐 세상의 아들이고 딸이고 간에 집을 나가는 놈들이 다 뭐라고 나가요? 아버지가 없어도 내가 엄마 아빠가 나 도와주지 않아도 내가 그냥 나는 혼자 충분히 일어설 수 있어 라고 나가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가서 돌아올 때는 그냥 돌아오면 창피해요, 안 창피해요? 그 창피하죠. 지금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어요. 떠났다라는 건 아버지 없어도 내가 능히 설 수 있다라고 하고 아버지를 떠났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아버지와 상관이 없다고 하고 떠났기 때문에 다시 돌아올 때에는 그 떠났었던 것 때문에 내가 다시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기를 감당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났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돌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내가 버린 집을 나에게 다시 주세요라고 할 수 없는 게 나는 떠났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걸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내가 너희들이 말하는 죄인들 집에 내가 와 있는 이유가 이 세리와 죄인들이 탕자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 와 있다라는 거예요. 즉 이 탕자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대로 자기들은 죄인이라는 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죄인들 집에 와 있어서 죄인들과 함께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탕자는 이미 자기 집에 와 있는 작은 아들은 곧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그 하나님을 떠난 걸
아는 순간 찾아짐을 당한 사람이 되고 발견되어짐을 당한, 즉 구원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 이제 뭐 다 얘기를 했는데 분명하게 이해를 하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잃어버린 양의 비유와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두 아들의 비유를 왜 이야기하시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우리는 이렇게 죄를 지은 것도 없는데 왜 당신이 메시아라고 와서 죄인들과 먹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뭐라냐면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 죄와 회개가 무엇인지를 큰아들과 작은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요점은 죄가 무엇이고 회개가 무엇인지를 설명을 하는 것이지 무슨 아버지가 주인공이고 탕자가 주인공이고 이 이야기의 주제가 뭐냐 이런 걸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 너희는 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인데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하여 내가 너희를 만나러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 그게 회개를 한 것이요 죄인 하나가 구원받는 거예요. 즉 탕자가 안 것은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자기는 타국에 와 있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탕자 즉 세리와 죄인들과 지금 함께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이 큰아들이 마지막에 와서 불평을 하죠.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서 이렇게 일을 했는데 나를 위해서는 작은 염소나 양 한 마리를 잡지 않고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와 함께 말아먹은 아들이 오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라고 불평을 해요. 근데 이 아버지가 이 큰아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 큰아들이 뭐냐면 양 99마리 곧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항상 나와 함께 있다라고 네가 생각을 하고 너희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느냐. 그리고 아버지 건 다 내 거라고 생각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는 죄가 뭔지 모르고 아버지께 가는 게 뭔지 모르니까 내가 너희들과 함께 먹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그 기대하는 대로 죄에서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기다리고 있는 세리들과 죄인들처럼 되었으면 너희가 나를 만났으려니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너희는 내가 너희와 먹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지금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둘러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고 또 이 아들은 죽었다가 잃었다가 다시 살고 얻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는 잃어버린 자도 되지 못했고 죽었던 자도 되지 못했고 너는 그냥 항상 살아있지 않니? 이게 참 예수님께서 둘러서 말씀하신 뜻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물론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무슨 그런 말도 되지 않는 소리를 하느냐. 근데 분명한 건 큰아들은 양 99마리 즉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고 탕자는 잃어버린 양이고 잃어버린 드라크마예요. 그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거예요. 내가 왜 너희들이 그토록 의문해하고 불평해하는 세리집에서 먹고 있는지는 세리들은 내가 필요한 사람이고 너희들은 내가 필요 없는 사람인 거야. 그래서 내가 세리집에서 먹고 있다라는 걸 죄와 회개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분명하고 명확하게 바리새인들의 처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구원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게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지금 이 세리들과
죄인들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세린의 집에, 죄인들 집에 있는 것은 저들은 죄를 깨달아서 그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내가 저들과 함께 있는 것이고, 너희는 죄를 모르고 너희는 항상 니네들이 다 아버지의 뜻에 합당하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너희는 내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이 탕자의 비유, 제가 이제 천지창조를 얘기할 때마다 항상 그 탕자의 비유를 굉장히 많이 얘기했어요. 근데 오늘 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명백하고 또 분명하고 클리어하게 증명을 해 주셨고, 하나님을 떠난 우리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명확하고 클리어하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얼마나 마음에 기쁨이 있었는지 몰라요. 왜? 내가 그토록 참 열정적으로 이게 창조에서 심판까지를 공부한 내용들이 전부 잘못된 게 아니라는 것이 증명이 됐기 때문이에요. 사단이 성경을 처음부터 해석을 에덴 동산은 땅에서 있는 것이지 하늘나라의 일이 절대 아니라고 그렇게 수없이 많은 신학자들과 또는 학자들을 통해서 완전하게 가려버렸고, 또 세상에 나타난 모든 가짜 학문들을 통해서 너희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존재라고 하는 것을 다 가려버렸어요. 왜? 다 자기 새끼니까 돌아가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왜 사단이 그렇게 하는지 이해 갑니까? 근데 예수님은 너무나도 명백하게 지금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회개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들은 분들 중에서 설교 듣는 분, 강의 듣는 분들 중에 손가락 깎으로 드는 사람들이 있고, 보통 한 3명이나 또 많으면 5명, 6명까지 있는데, 물론 안 믿어도 좋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손가락질을 하면 여러분들의 화를 여러분들 머리 위에 여러분들이 쌓는 거예요. 이게 당신들의 미래가 어쩐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분명하고 명확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중에 가서 후회하지 말고 좀 생각을 해보고 좀 이렇게 앞뒤를 맞춰보고, 베레아 사람들처럼 이건 이런가 저건 저런가 좀 따져보고 그렇게 손가락질도 좀 하든지 믿든지 말든지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왜 세리의 집에 가서 먹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는 같이 먹지 않는지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드라크마, 또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인 줄로 믿사오니 성령님과 하늘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생명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참 듣는 이들이 다 들을 귀가 있어서 듣게 하시고 또 믿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생명이 되게 하시고 저들이 가진 생명이 다른 이에게도 생명의 빛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